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13절, 14절에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문과 길에 대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비교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길이 넓고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건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이고 그것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멸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넓은 길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거룩한 소수로 살아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제자들은 소수로 살아왔고 거룩한 왕을 따르는 사람들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길에 잘 가고 있다면 우리가 소수일지라도 위축되거나 좌절하거나 낙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길이 어려울 수 있고 사람들의 생각과 배치되기에 핍박과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그 위험은 오히려 넓은 길이고 궁극적으로 생명의 이름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살피라 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열매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딸 수 없는 것처럼 좋은 나무가 맺혀 심겨졌다면 그곳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텐데 말만 하고 삶의 신앙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가 어떻게 바른 나무일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이 심겨진 나무에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당연히 반대로 이야기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말만 풍성할 뿐이지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므로 열매를
맺는 것,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들이 심겨져 그 생명의 나무로부터 열매를 맺혀지는 것은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열매로 그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가리킬 수 있을 것이고 사랑과 선행의 열매를 가리킬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열매로 드러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강조하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 말과 아주 대조적인 말이 아니고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하신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생명이 심기워진 나무는, 생명력 있는 나무는 그 생명의 열매가 반드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신칭의 우리의 너무 아름다운 그 신앙의 교리와 열매로 그 사람이 구원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반대되는 것이 아니고 모순적인 것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심지어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할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사실 자체가 그 사람의 구원 여부를 확정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의 여부와 어떤 능력 있는 일을 행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의 열매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열매들이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동행하여 주시고 내주하심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9가지와 열매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좁게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고 더 확장해서는 성경 말씀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 말씀은 듣는 자가 복된 사람이 아니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며 그 집을 그 구원의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5절 말씀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말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와도 이 신앙의 굳건한 반석 위에 집을 지었으므로 그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구원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열매 맺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특별히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보통의 상식으로 어떤 바보와 같은 사람이 바보 같은 자가 모래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본문은 와디를 가리키는 말이고 간헐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기 때는 건조하고 딱딱한 땅이었다가 우기 때가 되어지면 아주 그것이 계곡으로 변하는 그런 것이 와디라고 하는 것인데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행하지 않은 사람은 이처럼 자기 스스로는 굳건한 반석 위에 구원의 반석 위에 서 있다고 스스로 착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가 오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무너짐이 쉽게 무너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결론을 통하여 우리는 또 점검해 보고 또 점검해 봐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연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질문해야
봐야 될 것 같고요.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과연 우리 안에 드러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 가지고 있는 확신이 아니라, 물론 확신은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신앙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의 이 경고와 이 예수님의 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귀 기울여 들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십시다. 한 마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쓰시고 힘쓰셔야 됩니다. 자전거를 탈 때를 기억하십니까? 자전거 탈 때 내 힘으로 처음에는 페달을 밟아야 되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점점 그 페달을 밟게 되면 될수록 오히려 자전거 타는 것이 쉬워집니다. 신앙의 삶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처음엔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지 않습니까? 듣고 행하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행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 하나님의 오히려 이끌어 가심에 따라 주의 말씀 위에 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도로 알고 읽고 묵상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고 듣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형제를, 교회를, 우리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은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 부딪혀서 무너지는 신앙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나가시는, 그렇게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